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단의 대적과 바벨탑. 니므롯 데라 아브람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서 적그리스도 예표죠.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인류가 타락했죠. 그 니므롯과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시대 상황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게 될 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오늘날 또 장차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니므롯입니다. 그도 고대의 유명한 사냥꾼이었죠. 성경은 함의 손자 니므롯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바벨탑을 쌓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초의 폭군 영웅이 하나님을 대적한 니므롯이에요. 폭군 용사하면 떠오른 사람이 있죠.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전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폭군이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인종이에요. 그러나 사람 가운데 최초의 폭군은 바로 뭐냐 하면 니므롯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좀 구별이 됩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멸망의 아들, 자신을 하나님이라 안에 세우면서 경배를 받을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니므롯이죠. 그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창세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자, 니므롯과 바벨탑, 데라, 아브라함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0장은 니므롯을 낳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 시날 땅의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죠. 시날 평지를 만나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면서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이를 타락한 것이 창세기 11장이죠. 근데 11장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0절에서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는 셈족입니다. 먼저 셈 족보가 나오고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그 뒤에 중요한 인물 아브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람 그러죠. 아브람 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무엇을 보냐면 데라 사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니므롯과 바벨탑과 그 시대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중요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배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야살의 책을 우리 인용합니다.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인용했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 성경 그 사무엘하에도 마찬가지로 활의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이렇게 인용한 것은 그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특별히 AD 90년 유대랍비 회의에서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말. 정경에는 배제됐지만 이제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그 영상을 보는 가운데 다 보지도 못하고 봤어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워킹 바이블은 그럼 야살의 책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 있는 책으로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오해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한 오해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책으로 보기 때문에 언급하는가? 아니에요. 네버예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다른 외경과 달리 성경에 언급됐어요. 인용이 됐고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외경과는 구별된다는 거죠. 뭐 도마복음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관점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킹 바이블의 분별의 원칙은 이러합니다. 성경이 정경이고요. 중심이에요. 다른 정경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야살의 책을 인용한 것은 성경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성경에서 분별되게 될 때에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에 성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련 없이 오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과 대치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와 같이 순행한다고 하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5번인데요. 성경은 여주인 사라와 같고 야살의 책은 섬기는 여종 하갈과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야살의 책이 주인을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에만 여종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객이 바뀔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이 야살의 책은 거기에 보조자료로서 성경에 순행하고 그 안에 있는 한 보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참된 분별력이고요. 지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니무롯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여기 무엇의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프리메이슨, 이제 비밀 결사 조직.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인 프리메이슨의 니무롯을 이제 기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니무롯은 대적한다 그런 이름의 뜻인데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서 우리 역사하는 것을 미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와 조명 아래서 야살의 책을 이렇게 참조를 할 수가 있죠. 이미 야살의 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이 그것을 인용했다고 하면서 그 책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변개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권위 안에서 얼마든지 이 참조하여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가 나이 든 상태에서 아내를 취했어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니무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때 사람의 아들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범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스가 그 아들을 낳으면서 니무롯이라고 한 것은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모두 다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의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범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름을 니무롯이라고 그랬어요. 니무롯은 반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매우 사랑했죠. 왜?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만들어 가죽옷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구스에게 주어진 과정을 이제 25절부터 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그 옷들이 야렛의 아들 에녹에게 주어졌어요. 에녹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때 그가 그것을 그의 아들 무드셀라에게 주었습니다. 무드셀라에게 주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무드셀라가 죽고 그것을 노아가 받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와 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의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노아와 통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게 성경의 흐름과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것을 방주 안에 들였습니다. 왜? 귀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죽옷, 그 아담이 입던 가죽옷을 방주에 들였어요. 그 방주로부터 나올 때까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면서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로부터 그 옷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눈독을 들였겠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형제들로부터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탐했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함이 훔치고 또 함이 그의 첫째 구스를 낳고 비밀을 위해 그에게 그 옷을 주었습니다. 구스에게 줬고 그것들이 수일 동안 구스와 함께 있었어요. 구스 또한 그것들을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에게 감췄습니다. 은밀하게. 왜냐하면 원래 그것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구스가 이 니무롯을 낳았을 때
그가 그에게 그 옷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를 사랑한 형거라. 왜냐하면 노년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니므롯이 자라고 그가 20세 되었을 때 그가 그 옷을 입었다. 이렇게 야살의 책 7장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잘한 여러 가지 일들인데 아담에 입었던 가죽옷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방제도 드렸을 것이고 모든 흐름들이 성경의 그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30절 이하를 봅니다. 니므롯이 20세 그 아담의 가죽옷을 입었을 때 그가 강해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그는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들에서도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가 동물들을 사냥하고 제단들을 세우고 그가 그것을 위에 동물들을 올려놓고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가죽을 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힘을 주셨고요. 여기 유명한 사냥꾼이었을 뿐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사냥꾼이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이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이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자신을 강하게 하고 그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그 형제들의 주변에 있는 적군들에 대항하여 그 형제들의 전투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그 형제들의 모든 적들을 붙이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니므롯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아담이 가죽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셨고 그 모든 동물들을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거든요. 믿음의 길을 그가 떠나지 않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이제 이 니므롯에게 붙였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종종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의 땅 위에서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것이 유행이 됐는데 전쟁을 위해 훈련시킨 자들을 진군시킬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으며 그의 형제들을 대항하여 승리한 전투에서 성공했던 니므롯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또한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노라라고 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말과 회자된 말과 뭐 큰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니므롯이 40세가 되었어요. 그 중에 그의 형제들과 야벳의 자녀들 가운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들이 그들의 적군들의 권세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싸움이 야벳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니므롯이 앞으로 나갔고 구스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을 모으니 남자가 약 46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또한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사람을 고용했어요. 전쟁을 위해서 남자가 약 8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수를 지불했고 그가 그들과 함께 전투에 나갔고 그가 길에 있을 때 니므롯이 그와 함께 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과 이렇게 거스리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슨 성경의 큰 흐름 가운데 자잘한 모든 것들을 그 상황에 오늘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므롯이 전쟁에 나가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이는 우리의 모든 적들이 우리의 손에 붙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가 기뻐하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나아갔던 모든 자가 약 500명이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적군과 싸우고 그들을 파멸하고요. 그들을 정복하고 니므롯이 그들의 각자의 지역에서 그들을 주관할 관리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힘을 주셨고 정복했고 그를 주관할 관리자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가 또 담보로서 그들의 자녀들 몇을 취했다는 거죠. 볼모로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배반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모든 니므롯과 그 형제들의 종이 되었으므로 니므롯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인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니므롯이 적들을 정복한 후에 즐겁게 전투로부터 들어왔을 때 그의 모든 형제들이 전에 그를 알았던 자들과 함께 그를 그들 위에 왕으로 삼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 추대를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가 그의 신하들, 사람들, 왕자들, 재판관들, 통치자들을 정했는데 이것이 왕들 사이의 관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한 규결이죠. 왜냐하면 왕국 안에 있는 모든 걸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이제 나홀의 아내 데라를 그의 군대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니므롯이 신임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라를 그의 모든 군대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이며, 이 데라는 그 시대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의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위엄 있게 하고 그를 그의 모든 통치자들 위해 가장 높였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 통치하는 동안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정복한 후에 그의 조언자들에게 그의 궁전을 위해 한 성읍을 지으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동쪽과 마주 안쪽 큰 골짜기를 발견했는데 그들이 그를 위해 매우 큰 성읍을 지었습니다. 니므롯이 그가 지은 그 성읍의 이름을 시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시날 땅에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날이라고 부른 이유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적들을 격렬하게 흔드시고 그들을 파멸하셨기 때문이라. 니므롯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아담이 입었던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적들을 그 손에 붙였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날이라고 했어요. 니므롯이 시날에 거했고 그가 안전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그의 적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고 그가 그의 모든 전투에서 번성하였고 그의 나라가 매우 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통치가 완전히 든든해지고요. 더욱더 그의 왕국이 번성해 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 이때까지 니므롯은 여호와께 이렇게 반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약간의 그런 교만함이 있었지만은 반역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 일이 바뀌었는지를 다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번성하고 강성하게 될 때에 45절 모든 나라들과 언어들이 그의 명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그들에게 모여와 땅에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재물을 가져왔고 그가 그들의 주와 왕이 됐습니다. 그들이 모든 시날 성읍에서 그와 함께 거했습니다. 니므롯이 이 땅에서 노아의 모든 아들들을 주관했으며 그들이 모두 그의 권세와 조언 아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주와 왕이 되고 이제 완전히 모든 자들을 위해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여기 46절 모든 땅에 하나의 언어와 통일된 단어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기 전에는 여전히 하나의 언어와 통일된 단어들이 있었어요. 니므롯이 여호와의 길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홍수의 날로부터 그 시대까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그가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홍수의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악한 길을 강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높여지게 될 때 가장 또 악한 길을 갔어요. 그리고 47절 그가 나무와 돌로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가 여호와를 대적하며 반역하고 그의 모든 신하들과 땅의 백성들에게 그의 악한 길을 가르쳤어요. 악한 길을 가도록만 가르쳤다는 거죠. 한편 그의 아들 마르도는 그의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의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에 말하고 있고 악한 길을 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8절을 보니 니므롯의 아들 마르돈의 행위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에 관해 말하기를 악한 자로부터 악이 나가는도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온 땅의 속담이 되어 말하기를 악한 자로부터 악이 나가도다라고 하더라. 그것이 그때로부터 이때까지 사람들의 말 속에 유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악한 말들을 막 가르치고 이런 말들이 이제 유행량이 됐다는 거죠. 49절을 보면 나홀의 아들 데라는 니므롯의 군대의 통치자로서 그 시대의 왕과 신하들의 목전에 매우 컸으며 왕과 통치자들이 그를 사랑했고 그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는 그 시대에 아주 매우 권세 있는 자였다. 니므롯 다음에 모든 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아주 유명한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50절 데라가 아내를 취해서 그녀의 이름은 암델로라서 코네보의 딸이었다. 코넬네보의 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데라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데라가 그를 낳을 때 70세였다는 거예요. 데라가 그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 이름을 아브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왕이 그 시대의 그를 높였고 왜 니므롯이 그 시대의 그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데라의 아들이거든요. 그와 함께도 모든 통치자들 위해 그를 높여 위엄 있게 했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성경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니므롯과 함께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흥왕이었고 여호와의 길을 가게 될 때는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손에 붙이셨는데 그와 주와 왕이 되고 이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될 때 여호와의 길을 떠나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다는 것을, 우상들을 섬기고 악한 길을 가르치고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바벨탑을 지었다는 거죠. 바벨탑을 건설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피조된 아담의 자손은 이제 소망이 없고 이제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니무롯과 그 시대의 모든 배경을 알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무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신할 평지에 그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여기 유대 백과사전에서 니무롯이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배역케 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요세푸스의 증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그토록 모욕하고 경멸하게 한 자는 니무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였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니무롯 자신 때문에 행복을 누린다고 설득했고 차츰 사람들을 위해 절대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만일 세상을 다시 물에 잠기게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자기 선조들을 멸하신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모두 다 성경에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니무롯이 어떻게 타락의 길을 갔는지, 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오늘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부르심을 입은 족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이 시대의 승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크로스비 여사의 작시입니다. 원래 제목은 Everyday, Every Hour네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각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이 모든 악한 영들의 싸움에 패배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주의 능력 안에 있게 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니므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는데 결국은 그가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퇴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길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인류가 오늘도 이와 같이 높은 탑을 쌓아 이제 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쓴다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악한 말을 하기까지 타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첫사람으로 삼았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세우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없는 길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주의 오심을 늘 바라보면서 주의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자라나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도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의 증거와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